오늘 말씀도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오늘까지 해서 이제 4번의 설교가 남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 신약성경 1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정도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헐벗 당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홍합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며 명령하니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다 같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가까이 하는 아버지. 아들을 가까이 하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탕자의 귀향 16번째 설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소주제로 4번째 설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 이야기에 담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3번의 설교를 통해 3번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탕자를 향한 이 아버지의 사랑을 크게 4가지로 살펴봤어요. 먼저 이 아들을 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자유에 대해 책임지는 인격적 존재로 대접한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다루시는 하나님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아버지, 눈물 흘리고 가슴을 두드리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을 탕자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에 탕자는 지금까지 양육을 받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먼저 사랑하기로 작정했던 아버지였기에 아들을 먼저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탕자는 한결같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떠났으나 아들을 먼저 사랑했던 아버지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이 아들의 못된 행실마저 먼저 용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저 사랑하는 아버지 덕택에 탕자는 넉넉히 환대받고 환영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저 사랑은 조건이나 자격 등을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탕자 같은 우리를 항상 먼저 사랑하셨고 더불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기다려 주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적잖은 기간이 필요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까?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시도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지속성과 항상성이었음을 제가 지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죄와 악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더 구원받기까지 오래 참아 기다리는 분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보다 구원이 우선입니다. 공의의 심판보다 긍휼이 앞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는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자, 오늘은 돌아온 아들을 보고 달려가 얼싸안고 입을 맞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회개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좀 더 깊이 헤아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대개는 엄마보다 무뚝뚝하고 엄한 존재, 그래서 대화하기가 어색하고 친밀하기가 어려운 대상이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아빠와 엄마의 이미지가 우리나라에서는 극명하게 대비되는데, 자식과 가정을 위해 제 몸살이지 않는 헌신적인 이미지의 어머니와는 달리 아버지는 좀 더 이기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가 강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생계와 자녀의 양육 문제 따위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종종 술이나 도박 등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제 정욕이 이끌리는 대로 사는 인간, 게다가 가족한테는 악마와 냉혈한 같으면서도 바깥에서는 성실하고 호탕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위선적인 인간. 사실상 아버지와 남편이란 명분만 가정에서 주어졌을 뿐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는커녕 건달과 방불한 그리고 위선자와 같은 가장이 우리 사회에는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 조상이 유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왜곡하고 오용했던 것처럼 유대 사회도 남자를 가족의 중심인 가장으로 세워서 무작정 우대했지만 율법의 정신은 깡그리 외면하고 인습에 얽매여 성차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뿐이겠습니까?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초월하여 자녀들이 느끼기에는 부모 중에 관계 맺기가 까다로운 대상은 아버지인 경우가 많고, 이게 제가 이렇게 막 신랄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사실을 날마다 체감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켜봤던 무수한 가정도 대부분 그러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주변에서 흔히 보는 아버지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이 아버지는 왜 이럴까 하며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사뭇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부장제의 엄중함에 익숙했던 유대인들한테는 지난 몇 번에 걸쳐서 살펴봤던 이 아버지의 모습과 행동은 그야말로 파격에 가까웠던 셈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처럼 활용하심으로써
심각하게 왜곡됐던 유대인들의 신앙관을 교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가르치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시각과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내용이 성경의 온전한 가르침과 건강한 교리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사람과 세상과 현실을 건강하게 바라볼 수 없을 뿐더러 뒤틀린 신앙관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인해 도리어 이웃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자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하고 말하며 자신의 신앙을 표명하기는 하지만 정작은 율법의 정신과 복음의 가르침에 반하는 짓을 서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보다 더한 악을 저지르면서도 제 딴에는 선을 행한다고 착각하기 일쑤예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놈들이었어요. 이처럼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저지른 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먼저 그리고 그저 사랑하셨으며 게다가 이 불량한 아들을 오래 참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와 어울리지 않는 낯선 모습의 아버지였고 심지어 그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 그러나 이 비유의 아버지는 바로 유대인들의 관습과 종교적 관습과 인습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어떤 모습?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가까이 하는 아버지. 어떤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저것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서 떠올려 보십시오. 20절 그리고 22절과 24절이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아버지는 아들의 귀양을 확인하자마자 먼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또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아들의 모습에 이 아버지는 체면 따위 염두에 두지 않고 큰 기쁨과 감격의 감정을 거리낌 없이 표현했으며 거기 더하여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줌으로써 다시금 이 아들에게 상속자의 권리를 회복하도록 조치하기에 이릅니다. 게다가 어떤 일을 벌이죠? 동네방네 떠들어대며 시끌벅적하게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까지 벌입니다. 여러분 이게 잔치 벌일 일입니까? 아니죠. 잔치 벌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는 몹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말이 팔불출이죠. 그러나 어느 때부터 원뜻과 다르게 아내와 자녀를 끔찍하게 아끼고 제 식구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남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기 시작했는데 바로 탕자의 아버지가 보여주는 모습이 꼭 팔불출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아버지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낯선 모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에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비유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보다 어머니 하나님으로 부르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멋진 표현이죠. 나는 이 아버지를 차라리 어머니 하나님으로 부르고 싶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안산홍을 교주로 떠받드는 이단교회인 하나님의 교회가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다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에 아무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교리랍시고 떠벌리는데 허무맹랑한 이단 사설을 지지하기 위해 제가 지금 어머니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냐? 뭐예요? 이 아버지가 통상적인 아버지의 모습보다는 어머니의 이미지에 더 가깝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어머니보다 아버지로 부른 것은 가부장적 권위와 남성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미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성격만 강조하는 것도 합당한 관점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유는 그분이 높은 권위와 큰 권세를 지닌 존재일 뿐만 아니라
제 식구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인도하는 남성성 등을 먼저 상기시키는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아버지란 호칭이 하나님을 다 담는 것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 남성성을 떠올림과 동시에 하나님 안에 있는 어머니의 친밀함과 살가움과 세심함 등의 여성성도 빼놓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에요. 자, 이 부분을 유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만 만드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도 만드셨어요? 여자도 만드셨어요. 여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지닌 각각의 성질과 특징이 누구 안에 다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이미 다 담겨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종류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러나 전쟁에 능하시고 원수를 쳐서 심판하시며 죄와 죄인을 엄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남성성을 편협하면서도 왜곡된 시선으로 신봉했던 유대교인들은 그 신앙관에 사로잡혀 자기와 다른 사람을 쉽사리 적으로 규정하여 정죄했고, 심지어 그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와 폭력도 서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 앞에 겸손하도록 명령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어린아이처럼 끌어안아 양육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1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품에 안으시고 홍해를 건너 요단 맞은편 아라바 광야까지 인도하셨다 하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들을 친히 등에 업거나 품에 안아서 먼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 여러분, 탕자를 만난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나 닮은 모습 아닙니까? 너무나 닮아있는 모습이에요. 악한 마귀와 불의한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의 하나님, 거듭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잘못하면 징계하시고 훈육하시는 어미하신 하나님. 성경은 그 하나님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맨발로 달려와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더럽고 망가졌어도 넉넉히 안아주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기꺼이 입을 맞추시는 분. 그 하나님도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처럼 다윗도 당신의 백성을 품에 안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체적인 이미지로 묘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찬양한 게 있습니다. 시편 131편 2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는 자신의 처지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죠.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으로 빗대어 표현했어요? 젖된 아이와 어머니로 비유해서 표현했습니다. 엄마 젖을 충분히 먹고 배부른 아이가 그 품에 안겨 편히 잠든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이 관계를 기반으로 에덴 동산의 풍요와 안식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까닭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박살이 났는데,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불화를 해결하고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성경은 불신앙과 불순종을 일삼는 죄인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체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 뜻과 일하심 등은 아예 관심조차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밀하게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무작정 가까이 가기는 어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이 믿음으로 거듭나고 그의 내면에 재창조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고 높은 영광과 그 아름다운 안에서 무엇을 발견해요? 지극히 부패하고 망가진 자신을 절감함으로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우선 갖춰야 될 태도와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친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시편 25편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당신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본문의 탕자가 죄스럽고 민망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으나 여러분, 아버지는 그를 일으켜 세워 끌어안고 입을 맞추신 모습을 마치 이 한 문장으로 고스란히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정교하죠. 정교한 비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환대를 받으면서 막 아버지 앞에 까불거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제외한 탕자는 예전과 다르게 버르장머리 없이 굴지 않습니다. 즉 아버지가 자기를 친절하게 영접하고 아낌없이 다 회복시켜 주실 거로 계산했기에 달려오시는 아버지를 보고 내심 쾌재를 부르거나 희죽거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염두에 두고 목을 뻣뻣하게 세우면 정말 곤란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곤란해요.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는 경비한 태도. 즉 자비와 용서를 구하기도 민망한 죄인임을 알고 그저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만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탕자와 아버지의 재회 장면이 바로 회개하는 죄인과 그 죄인을 친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한 장면인 거예요. 이처럼 당신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갈비뼈가 부서질 만큼 끌어안으시고 기꺼이 입을 맞추시는 분, 더 나아가 죄인의 회개를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즐거워하시며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친밀히 여기시는 그야말로 어머니 같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머니 같은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죠. 또한 그 친밀한 관계는 주인과 종, 왕과 신하와 같은 주종 관계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분명한 권위의 차이가 발생하기에 당연히 상하 주종 관계를 형성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당신 앞에 바짝 낮아져서 벌벌 떠는 관계로 끝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관계는 뭐예요? 명령하고 복종하는 주종 관계를 넘어 서로 동등하게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을 어떤 경우에는 종종 신랑과 신부로 혹은 본문처럼 아버지와 자녀 사이로 표현한 구절도 성경에는 종종 등장하는 것이죠. 이 비유적 표현에 담긴 의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과 함께 서로가 친밀히 교제하고 깊이 교감하는 관계임을 의도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자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명명하면서 대담하게 선포한 말씀도 어쩌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 얻은 통찰이자 영감일지도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은 유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인 것입니다. 7절을 공동번역한 거예요.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뒷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종으로만 섬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들로서 공경하고 친밀히 교제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것을 공동 소유한 상속자답게 살아가라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것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도리이지만 부모를 주인이나 왕처럼 모시고 굽실대기 일수인 자녀는 그 관계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아무리 상하 관계가 있을지라도 그 권위가 다를지라도 자식을 머슴처럼 부리면 안 되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종으로 여겨 부려먹기 일수인 부모는 또는 이용해 먹기 일수인 부모는 자녀를 주인처럼 떠받드는 부모 못지않게 악합니다.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둘 다 악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냥 엎어져 벌벌 떨기만 할 뿐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녀의 권세와 자유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행태에 불과하고 친밀함과 자녀된 권세를 핑계로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에서 놀며 제멋대로 행하는 신앙도 경건하기는커녕 도리어 자기 배만 위하는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둘 다 악합니다. 어쨌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 나라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느라 기진맥진한 이 둘째 아들, 저지른 죄가 너무 커서 아버지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이 아들의 모습, 피골이 상접한 얼굴 위로 줄줄 흐르는 그의 참회의 눈물. 아버지는 아들의 심정을 이미 다 헤아리고 함께 울며 아무 말 없이 그저 안아주셨습니다. 아들을 향한 사무친 그리움과 그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날마다 통곡하느라 두 눈은 이미 짓물렀는데 돌아온 아들의 초췌한 몰골이 안타까우면서도 반가웠던 탓에 오늘도 또다시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아버지. 아버지는 한없이 겸비해진 아들을 힘껏 끌어안았고 꿈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아들의 몸을 만지며 기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게다가 돌아온 이 못난 자식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팔불출처럼 그의 귀향을 동네방네 알리며 잔치까지 베풀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고 너희의 아버지이시다. 믿으십니까?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상상해봤습니다. 원금 상환일까요? 너 가지고 나갔던 거 다시 갚아라. 아니, 그것이었을까요? 시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친밀히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당신께 더 가까이 나아가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돌아온 아들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만으로 이 아버지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자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쯤에서 오늘 설교 내용과 맞물려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해 보십시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불화하고 멀어졌던 죄인이 마침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과 완전한 친밀함을 누리는 곳. 믿으십니까? 이것이 천국이에요. 은과 금이 막 다발로 쌓여 있고 무슨 보석으로 도로가 깔 그런 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이자 엄한 왕으로만 신봉했고, 어설픈 유대교 교리에 조금이라도 어긋난 사람들을 정죄하고 배척하기 일쑤였지만, 여러분,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과 멀어진 탕자들이었고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는 불안당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바로 탕자였던, 진짜 탕자였던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이 이야기의 화자이자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내내 대적했고, 게다가 그분의 가르침을 빈정대며 귀를 틀어막은 작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죄인처럼 취급하며 멀리하고 배척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이 본문에, 이 누가복음 14장과 15장 본문에 누가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했을까요? 이 비유 이야기의 서두가 그 실마리를 풀어줍니다. 15장 1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본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창녀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의 심정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이 죄인들, 이들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자 하나님의 참 자녀들임을 누가복음은 대담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까이 하시며 친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급선무입니다. 자,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세리와 죄인들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배우고 몸으로 살아내기 위해 말씀 앞에 먼저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열심히 말씀을 읽으시고 시간을 내서 5분도 괜찮고 10분도 괜찮으니까 뭐든 성경책이든 휴대폰이든 성경을 날마다 보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영상을 통해서 들려오는 설교 메시지 한번 귀를 기울이시고,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러나 나는 생각이 이런데 하고 스스로 질문하시면서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체화가 된다는, 소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의를 행하십시오. 무엇보다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고 본문의 아들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체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걸려 넘어져도 상관없고 유혹에 넘어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자녀된 권세와 자유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